네, 오늘 우리 에스더 강의 세 번째 말씀, 성령 충만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멸의 위기에 처하는 매우 끔찍하고 슬픈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까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어떤 법이냐면 모든 유다인들, 늙은이들이든지 어린이든지 여인들이든지 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왕과 하만은 궁전에서 술을 취해 술을 마시고 있고, 그 법이 통과된 그 조서가 반포된 이 수산성 전체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에게 이토록 어두운 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살육하고 도륙하라는 법이 통과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두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젊은이들이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이든지 아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그 법이 통과되고, 궁전 안에서는 그 법을 통과시킨 왕과 하만이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국가적, 민족적 위기죠.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이와 같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이와 같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이 경제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이 질병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로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런 국가적인 어두움, 개인적인 어두움을 통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본문을 잠깐 간략하게 개요를 잠깐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높은 지위에 하필이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세웠다라는 거죠. 이 하만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존재죠.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교하고 사악하며 특별히 유대인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대적하는 하만을 모든 대신 위에 두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 왕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과 결정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하만은 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원수지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리고는 이제 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하만이 모든 대신들보다 다 위에 있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왕의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자 3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왕 앞에 또는 왕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는데 어찌하여 너만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느냐?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것은 왕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다. 자, 그로 인해서 5절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자,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하만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조서를 반포하게 되는데 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죠, 이 유대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자, 그 유대인들이 따르는 법이, 율법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즉 아하수에로 당신의 법과는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와 같은 유대 민족들을 지키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해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10절에 왕이 자신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러니까 이거는 왕권을 완전히 위임한 거, 너 맘대로 하라는 거죠.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12절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리고는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리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수산성 세상이 어지러워진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만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이 수산성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어지러워진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열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화합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갈등과 충돌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 기독교는 절대로 평화의 종교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분열의 종교고요. 화합의 종교라기보다는 갈등과 충돌의 종교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타락한 세상으로 존재하는 때까지는. 그 속에 있는 기독교, 그 속에 있는 그 성경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타락한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 타락한 세상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 타락한 세상과 화합을 하기보다는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그 아하수에로의 백성들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아하수에로의 백성과 함께 사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유다인들은 당연히 그 아하수에로의 백성들, 그 아하수에로의 통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부모하고도 충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칼빈은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 순간 우리의 부모는 우리들에게 낯선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뿐이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의 방향과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 세상의 문화, 가치관,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직장과 충돌하고요. 때로는 나의 부모와도 충돌하고요. 때로는 나의 친구와, 때로는 심지어 나의 배우자와, 때로는 우리의 국가와, 때로는 우리의 모든 문화와 문명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민족들에게 임한 이 민족적 위기의 본질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왜 이들을 멸해야 하냐면 하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가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는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왕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멸해야만 합니다. 왕의 법률과는 다른 법률을 지키는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자,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다라는 겁니다. 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갈등과 충돌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요,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컨대 불교 신자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멀리 떠나 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 교회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더 깊이 교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9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소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버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생업의 위험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 시민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이 아데미를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는, 생활의 풍족함을 얻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적지 않은 충돌과 갈등과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진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 중이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해치는 마귀와의 이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갈등과 충돌과 전쟁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은 동일하게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대한민국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나라가 지금 어디에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 한번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바라보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받은 그런 아주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와 민족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하만의 전략도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속한 이 모든 민족, 왕의 법률과는 다른 법률을 따르는 이 백성들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악한 하만의 전략이 동일하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나라, 이스라엘, 대표적인 나라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특별한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가 참 많이 있지만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나라를 선택하셨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가 특별해요? 다른 나라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듯이,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참 보면 볼수록 참 신비로워요. 어떻게 그렇게
청교도들만 그 땅으로 다 이주를 해가지고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구약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의 역사가 고스란히 재현되었던 땅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미국을 선택하셨을까?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그냥 어떤 나라를 선택하셔요.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선택하시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을 그냥 선택하셔요. 빌리 그레함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할 때 그런 인터뷰를 하신 일이 있어요. 자기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자기는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건 자기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정말 사도 바울 이래로 최고의 복음 전도자다라는 그런 찬사를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을까? 자기는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걸 질문하겠다는 거죠.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는요, 여러분, 정말 치열한 하만의 공격과 전략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 또는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하여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언제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면 이 하만이 다스리는 아하수에로의 왕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성도들은 예외 없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네로 황제 치하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산주의 체제 아래 살아가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지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이 세속 사회 안에 있는 이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 속 안에 있는 교회는 그것이 자유주의 국가든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든 그것이 수천 년 전의 로마 시대와 같은 체제 속이든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든 예외 없이 교회는 언제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가 이겼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교회가 이겼다라는 거죠. 네로는 죽어 없어져도 교회는 살아있죠. 로마 제국은 다 없어져도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죠. 교회는 항상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 정말 태풍 앞에 놓여져 있는 촛불과 같은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처지에 항상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교회가 이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하만의 전략 앞에서도 반드시 이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의 괴계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방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회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됐다?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마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그런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다 세상을 결국에는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을 이겼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모르드게들이 어떻게 하만을 이길 수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모든 하만의 전략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이 밤에 구해야 할 단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오늘 새벽 예배 큐티 말씀이었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이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아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 타락한 에베소 안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와 같은 에베소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 그 주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만이 이 세상과 충돌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에베소를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죠. 만약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그냥 계신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충만함을 입는 것을 갈망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난다. 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술은 이제 포도주를 의미하죠. 이 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술은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술은 이 문자적 의미의 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와는 다른 왕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우리들을 취하게 만듭니다. 일단 세상은 우리들을 두려움에 취하게 만들죠. 세상의 환난, 재난, 전쟁, 기근, 질병. 오늘 이 모르드게와 그 모르드게의 민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바로 세상의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두려움에 취하게 만듭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염려에 취하게도 만들고요. 때로는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에 취하게도 만들고요. 탐욕에 취하게도 만들고 슬픔에 취하게도 만듭니다. 미움에 취하게도 만들고 분노에 취하게도 만들고 시기와 교만함에 취하게도 만듭니다.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술이죠. 그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성령에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쾌락과 세상의 미움과 분노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취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단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간략하게 어떻게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앙 경력이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이야기이지, 이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나하고는 먼 이야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 마음을 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아직 나 같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확신할 뿐 아니라 갈망해야 해요. 내가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실히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간절하게 원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라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 약속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간절하게 그 성령 충만함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지 성령 충만만 하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정도이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로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희망하는 것과 갈망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핵심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바라고 희망은 하지만 정말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갈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 너희들조차 그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할 뿐 아니라 간절하게 그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한다. 간절하게 원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에 취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 기운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확신하고 또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끌어다 쓸 수 있는 어떤 신비한 영적 에너지가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인격체다.
우리의 전부를 받아야만 하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정말로 갈망하고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나의 삶과 나의 몸을 던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로 확신할 뿐 아니라 갈망해야 하고요. 간절히 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성령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셔야 된다.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아하수에로의 법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만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찰과 갈등과 핍박과 박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모든 민족이 멸절당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순간 모르드게가 고개만 숙이면 이 위기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 하만의 명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이 위기는 아주 손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르드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그것이 개인의 위기든 또는 국가적인 위기든 그것이 교회적인 위기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타개하고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모르드게의 모습. 비록 어떤 박해와 어떤 불이익과 어떤 고난을 감수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지기를 선택하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기를 선택하는 이 자세가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 앞에서 살기 위해 무릎을 꿇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이 위기 앞에 오히려 그 위기를 악화시키는 담대한 그 선택과 결단 앞에 서 있을 때 결국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 갈멜산에서 싸우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왜 그 둘 중간에서 머뭇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겁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우리는 이 양난간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기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머뭇하지 말고 어정쩡한 포즈로 서 있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둘 중간에서 머뭇하냐? 위기 앞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여호와를 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또는 세상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라면 세상을 택하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엘리야의 도전이고 우리가 택해야 할 선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타협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일어나죠. 위기의 때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를 성령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으로 취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성령 충만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의 길이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란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세 가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제가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실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일째 되는 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나팔을 불고 또 뭐예요?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얘기죠. 7번 돌면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 때 그때 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하라, 주님께 마음으로 노래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20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길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겸손하라를 명령하는 겁니다. 겸손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겸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자, 이 모든 명령, 찬송하라, 감사하라, 겸손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떤 여리고성을 만났든지 간에, 또는 어떤 이 모르드게의 상황 같은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선택하고 특별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이 모든 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